우리는 진작에 이 예선 탈락하는 바람에 이 오만정이 다 떨어졌는데요. 지난달까지 월드컵이 있었죠. 오늘은 월드컵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올해 월드컵은 아니고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입니다. 이때 전 세계를 깜짝 놀래키는 정말 기적 같은 경기가 있었어요. 어떤 경기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누구예요? 네. 그 어떻게 됐대요? 네. 한국이랑 독일이랑 붙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대요? 예. 한국이 2대0으로 독일을 이겼대요. 예. 처음부터 우리가 이 독일을 막 공격해서 이긴 게 아니었죠. 축구는 그 게임 시간이 어떻게 되죠? 전반 45분, 후반 45분. 뭐 그래도 이제 승부가 안 나면 그 15분씩인가? 이게 또 다시 또 타임을 주죠. 근데 이 후반 45분이 다 되도록 어느 팀도 골을 못 넣고 게임이 끝나가는데 0대 0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연장전 들어가면서 이제 시간을 더 줬지요. 사실은 이것만 해도 우리가 되게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독일은 세계 1위였거든요. 우리는 몇이었느냐? 세계 57위였대요. 그래도 제법 한동안 잘 하면서 이제 우리도 순위가 많이 올라갔는데 이번에 월드컵에서 죽 써가지고 또다시 그 정도로 떨어졌대요. 참 성질 나는 일인데 아무튼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독일이 세계 1위였어요. 네.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팀이었는데 저 정도 했으니까 그래도 잘했잖아요. 57위가 세계 1위를 저렇게 했으니 잘했죠. 스웨덴한테 그 전까지 이제 스웨덴한테 0대1로 졌고요. 2차전도 멕시코한테 2대1로 또 졌어요. 앞에서 계속 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선수들 마음에 부담이 됐겠어요. 그렇게 지고 왔으니 세계 1위랑 이길 생각은 뭐 엄두도 못 냈죠. 전반전부터요. 독일이 막 죽기 살기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했겠어요? 안 죽으려고. 우리도 막 죽기 살기로 막았죠. 그러다 후반 45분이 다 끝나가고 추가 6분이 지워졌을 때 이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45분이 끝나고 6분이 주어졌는데요. 2분 후에 추가 시간 2분 되자마자 후반 47분에 김영건이 한 골 넣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51분에 손흥민이 또 골 넣었어요. 이런 걸 쐐기골이라 그래요. 설마 그 아래 뒤집어지지 않을 거다 해가지고 쐐기골이라 그래요. 그야말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그런 경기였어요. 네. 세계 57위가 세계 1위를 이긴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앞에 두 경기 스웨덴이랑 멕시코한테 내리쳐서 이거 이겼다고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이제 진출을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죠. 이 독일 축구 역사상 처음으로 예선 탈락을 했는데 그게 우리한테 져가지고 처음으로 예선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망의 경기가 어떤 경기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경기라 그랬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이 꼬마 다윗이 거의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 같은 승리의 사건입니다. 다윗은 집안에서 막내였어요. 여러분 막내는 느낌이 어때요? 귀여움 받고 뭐 뭐든지 누구나 다 아껴주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어리고 부족하다고 이거 아직 사람 취급 못 받는 남자 취급 못 받는 그런 막내였어요. 단적인 예 두 가지만 좀 드려볼게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찾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 왔어요. 이새의 집에 와가지고 그 앞에 16장에 보시면 우리 오늘 17장 봤죠? 16장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아버지 이새에게 이 집 아들들 좀 봅시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형들 다 불렀는데 다윗은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그때 다윗은 거기 끼지도 못하고 목셌어요. 어린 놈이 어디 어른들 노는데 끼냐고. 집에서 쫓겨나가지고요. 광야에 양 데리고 나가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오늘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을 때 오늘 본문이죠. 형들이 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이 군인으로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어땠어요? 네? 아직 어리고 연약하다고 전쟁에 부름받지 못하고 이때에도 집에서 또 양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만 막내라고 도맡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가족들한테만 이런 대접을 받은 게 아니에요. 대적들한테도 이 다윗이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 42절 한번 볼까요? 우리 42절 오늘 본문 42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불러보다가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아멘. 예. 여기 블레셋 사람이 누굴 말하냐면 이제 골리앗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나오는 걸 보고 그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업신여겼대요. 이 뒤에 나오는 말은 근데 업신여긴 거 치고는 괜찮지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고 뭐 그렇게 좋은 표현을 했는데 의미적으로는 이거 뭐 새파란 젊은 놈이 나왔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뭐 아름답고 아주 잘생기고 이런 애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새파랗게 젊고 이런 놈이랑 내가 싸워야 되나? 뭐 그렇게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신여겼다 그랬잖아요. 업신여겼대요. 네. 또 43절에 보시면 저주했대요. 저주했다 그랬어요. 네. 사실 그럴만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때 나이 한 10대 초반이었대요. 12, 3살쯤 됐을까? 뭐 그 정도 추정을 해요. 그래도 한 67살은 돼가지고 뭐 아직 얼굴은 어린데 등치는 좀 있고 좀 이러면은 좀 싸울만 한데 이케 12, 3살 초등학교 한 6학년 이런 애가 나오니 이게 참 얼마나 이 완전 어린애지요. 싸우러 나갈 때도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가 41절부터 읽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이렇게 어린애가 싸우러 나가겠다고 나가는 게 참 안쓰러우니까요.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입혀줘요. 야, 너 가서 죽으면 큰일 난다. 이거라도 입어라. 입혀줬는데 애가 너무 조그맣고 갑옷은 뭐 어른 거니까 너무 크고 입었더니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벗어나요. 그냥 원래 입던 옷 입고 또 그 다음에 칼 대신 평소에 쓰던 물맷돌, 지팡이 이거 들고 싸우겠다고 나간 거예요. 저게 도대체 싸우러 나온 건지 우리 불쌍하니까 한번 봐달라고 나오는 건지 예? 골리앗이 보고 참 기가 막히죠. 업신여길만 한 거예요. 그래서 43절 보시면 네가 나를 개로 여겨서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고 호통을 칩니다. 예? 여러분 이때 호통을 쳤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다윗이요? 나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울 상대가 아니고 그냥 애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비해서 지금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선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 돼요? 앞에 17장 4절 보시면 골리앗의 키가 6규빗 한 뺨이었대요. 한 규빗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당시 중동에서 쓰는 단위인데 이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한대요. 이게 한 보통 뭐 47cm? 근데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한 45cm 정도로 그냥 따져본다면 그 6규빗 한 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규빗이면 45cm가 이제 6개가 있는 거예요. 합쳐보면 270cm 정도 돼요. 또 한 뺨을 더했다 그랬어요. 한 뺨 뭐 한 20cm 갖다 붙이면 한 290 정도? 예,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0도 얼마나 커요? 지금도 190 되는 사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제가 가끔 만나는 어렸을 때 교회 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원래 큰 애들은 큰 애들끼리 놀잖아요. 애들이 다 185 이상 되는 애들. 저도 어디 가서 키로 뭐 작다는 소리 안 들었는데 걔네들 앞에만 가면 제가 이렇게 애들을 올려다 봐야 돼요. 이게 제가 178이니까 한 6, 7cm 정도 차이 나는데요. 똑바로 못 보겠더라고요. 애들 다 올려봐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걔들 가까이 안 하겠어요. 저도 자존심 상해서. 근데 185만 해도 그 정도인데 190만 돼도 얼마나 더 크겠어요. 근데 190도 아니고 몇이라고요? 290, 2m 90, 거의 3m예요. 네, 거의 3m입니다. 또 골리앗이 입고 있던 갑옷은 얼마나 무거웠냐? 5,000세겔이었대요. 5,000세겔이 얼만큼이냐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57kg래요. 여러분 57kg를 이거 메고 움직일 수나 있겠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 정도는 뭐 가볍게 하고 뭐 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은 잘해야 한 150이나 됐을까? 이런 꼬마고, 골리앗은 2배 돼요. 290? 한 3m? 거인이고, 또 다윗은 평소에 입는 그냥 허름한 옷 입고 있고, 골리앗은 57kg짜리 아주 단단한 갑옷을 입고 있어요. 또 다윗은 돌멩이에 막대기를 들고 나섰고, 골리앗은 어때요? 큰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것만 봐도 어때요? 이렇게 섰을 때, 골리앗과 다윗이 딱 섰을 때 압도적이지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 장군을 이긴 게 누구죠? 예? 용감하게 군인으로 부름받았던 장정들은 뭐 어때요? 골리앗의 상대가 되지 못했어요. 겁을 먹고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어요. 너무 어리고 연약해서 군인으로 부름받지도 못했던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까요? 그럼요. 어리다고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 아니었겠어요. 만약에 이 다윗이 이때 어린 소년이 아니라 아주 뭐 장성한 장군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싸움의 결과를 어떻게 봤을까요? 다윗이 물론 이겼어도 여러분, 그거 다윗이 이겼다고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기시겠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저렇게 크고 장성하고 싸움 잘하는 걸 보니 다윗이 이겼겠구나. 저 청년이 장군이 됐을 정도니 얼마나 용감하고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그동안 그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을까.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하다. 뭐 그런 칭찬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다윗이 장군이 됐을 때 사람들이 칭송했잖아요. 다윗이 들어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을 막 칭찬합니다. 그때는 이미 다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스스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사람들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만 보면 어때요? 도저히 다윗이 이겼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 어린 10살짜리 꼬마, 또 그리고 뭐 변변하게 무기도 안 갖고 무슨 뭐 돌멩이 던져가지고, 예? 이거 이겼다는 건 도저히 다윗의 능력으로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렇게 일을 알게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능력과 조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뭐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뭐 잘하는 능력이 있고 남부럽지 않은 조건이 있고 이런 거 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많이 따지잖아요. 제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뭐 배경이 괜찮은지. 그 집안이 좋으면 벌써 그 집 아들을 부르는 이름이 달라. 뭐라 그래요? 금수저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미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쟤는 가만히 있어도 집에서 다 밀어줘가지고 뭐든지 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되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사람의 앞에 장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그런 거 별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도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놀라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다윗의 이야기처럼 본문이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다윗 기가 막히다 잘했다가 아니라 다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윗에게만 이런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거 알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설교는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교 읽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고 다른 거 뭐 깨달아가지고 하면은 본문을 주신 의미에서 조금 벗어날 수 조금 위험스러워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을 좀 비교하면서 보는 우리가 얻는 교훈이 가장 이제 보통의 그런 본문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더 비교해 보고 싶어요. 우리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싸울 때 골리앗이 뭘 가지고 나왔대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대요. 예? 갖고 갈 수 있는 건 다 갖고 나선 거예요. 그 앞에서 애라고 그 무시할 때는 언제고 죽을까봐 아주 그냥 속속들이 가져갔어요. 뭐 이거 없으면 이거를 쓰고 이거 없으면 또 이거 쓰고 뭐 그러겠다고 이거 맨손으로도 못 싸울까봐 겁나가지고요. 칼에 창에 단창에 아무튼 철저하게 가지고 나왔어요. 반면에 다윗은 뭘 가지고 나왔대요? 예, 하나님의 이름 들고 나왔대요. 하나님의 이름 요거 하나 갖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강한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강한가요? 예, 잘하시네요. 하나님의 이름이 강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칼이랑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놔두고 왜 칼을 들고 나서는 걸까요? 네, 우리 중에도 그런 일 많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분명히 이긴다는 거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남겨놓고 칼을 들고 나설 때가 많아요. 아마 우리가 자꾸 패하고 낙심하고 뭐 실패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놔두고 이렇게 칼을 들고 나서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죠. 오늘 본문이 있는 사건에서도 이거 골리앗만 이런 거 들고 나선 게 아니에요. 칼과 창으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더니 이스라엘 군인들, 이 사람들도 어땠어요? 예? 그 아무리 좋은 칼과 창을 가졌어도 골리앗한테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싸워보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뭐 왕은 물론이고요. 한 사람도 못 나서고 막 다들 벌벌 떨고 숨어 있어잖아요. 예? 그렇게 좋은 칼과 창을 들고도요. 한 명도 싸워보겠다고 나서지 못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군인들만 그랬나요? 자기가 가진 등치, 힘, 칼 이거 믿고 나선 골리앗도 여러분 어때요? 돌멩이 한 방 맞고 까무러 쳐가지고 그냥 머리가 잘려 죽었어요. 네, 머리가 잘려 죽었어요. 자기가 가진 거 세상 거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은 될 것 같은데 요거 있어야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거 믿고 나섰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패하고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 보세요. 칼 가지고 이겼나요?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은 정말 약한 사람이었어요. 남들 다 젊은 사람들 군대로 부름받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이거만 데리고 나갈 이게 아직 이게 안 되거든요. 덩치로 보나 나이로 보나 이거 뭐 나가서 싸울 만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들 다 데리고 나가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못했어요. 또 갑옷을 줘도 커서 입지 못할 정도로 애가 너무 작았어요. 약하고 작고 뭐 이런 애예요. 근데 이런 애인데 사람들의 눈으로는 부름도 받지 못할 만한 애인데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나갔더니 어때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갑옷에 투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가 있을 텐데 기가 막히게 그 투구가 가리지 못하는 그 이마를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이거 한 방 탁 맞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이겼잖아요. 예.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걸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좀 일으켜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라 그러고 내가 칼이 있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겠다고 막 나서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네. 이걸 일단 내려놓으라니까요. 우리가 가진 능력과 조건과 여건 이런 거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 한번 해보시자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술을 잘 모르는 편이에요. 물론 뭐 누가 뭘 그리고 어떤 조각을 만들었고 이런 거는 뭐 다 보면 알죠. 뭐 자꾸 보면 이제 어서 아는 척 할 수는 있죠. 근데 솔직히 미술을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잘 모르겠냐면 미술 작품의 가격이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어요. 비싸다 그러니까 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하나보다 하는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미술품이라는 게요. 뭐 몇백 주고 사고 몇천 주고 사고 이런 거는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미술품이라고 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면 몇억, 몇십억, 심지어 그림 하나 몇백억 요 정도 합니다. 미술품이 그래요. 그
그래서 아무리 제가 그 막 몇백억이라고 해서 눈을 씻고 봐도 도대체 저거를 왜 몇백억이나 주고 사야 되는지 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네? 몇백억씩 왜 저걸 주고 그렇게 주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거 여러분 작품의 제목이 황소머리랍니다. 저거 뭘로 만든 것 같아요? 네? 머리는 자전거 안장이고 뿔은 자전거 핸들이래. 참 성의 없죠. 예? 작품 이름도 뭘 의도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지을까 이렇게 고민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저거 뭐예요? 황소머리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황소머리예요. 황소머리. 근데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나왔네. 예. 근데 저게 얼마래요? 예. 그냥 딱 봐도 황소머리인데 여러분 저거 얼마면 사겠어요? 누가 만들어도 만들 수 있어요. 저건 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자전거 안장 주워다가 머리 갖다 싹 꽂아놓고 이런 거예요. 예? 저거 돈 주고 살 게 아니에요. 저거는 가지고 저거 돈 주고 사오면은 아내한테 꾸사리 먹고 그냥 어디 처박아야 되는 쓰레기야. 근데 저거 얼마에 팔았대요? 예? 293억. 그것도 요즘에 293억이 아니에요. 1990년에 30년 전에 293억에 파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얼마나 할까요? 저런 거는요, 한 30년 되면 곱하기 2로 늘더라고요. 저 누가 만든 거래요? 피카소가 만들었잖아요. 피카소가 죽었잖아요. 죽어야 가치가 올라가. 고호의 작품 같은 거, 고호가 있을 때에는 죽어도 사람들이 공짜로 줘도 안 받았어. 지금은 그게 수백억씩이에요. 고호가 죽어가지고 수백억씩 하는 거예요. 피카소도 죽어서 저게 지금 판다고 내놓으면 아마 500억 이상 생각해야 될 거리요. 여러분, 말이 돼요? 네? 저게 말이 돼요? 저거 만들려고 뭐 고물 자전거를 막 찾아 헤맨 것도 아니래요. 저거 만든 그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냥 피카소가 집 앞에 누가 저걸 버려놨대요. 자전거가 망가졌다고 버려놨대요. 그거 주워다가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안장에다가 머리 갖다 푹 박고 그 만든 거래요. 예? 저거를 그냥 죽은 김에 만든 거래요. 293억이나 주고 산 사람은 호구라서 293억을 주고 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걸 보니까 제가 미술을 모르는 거죠. 예? 제가 미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것보다 싸긴 싼데 의미적으로 따지면 더 이해가 안 가는 작품이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거 그 미우라치우 카텔란이라는 작가가 만든 코미디언이라는 작품이래요. 벽에다가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저거 얼마래요? 1억 4천만 원. 저게 뭐 금덩이로 만든 바나나 모양이 아니에요. 그냥 바나나예요. 예? 1억 4천만 원. 실제로 바나나 하나를 저 가격을 주고 팔았어요. 근데 하나만 팔린 게 아니에요. 만들기도 쉽잖아요. 바나나 시장에서 사와가지고 탁 갖다 벽에 붙이고 청테이프 딱 갖다 붙여놓으면 끝이야. 저거 3개나 팔았대요. 예? 바나나 3개 해가지고 4억 5천을 번 거야. 예? 참 여러분 옆에 황소머리는 그래도 자전거를 잘라다 붙이는 수고라도 했잖아요. 저 바나나는 뭐 한 거예요? 예? 저건 어때요? 그냥 청테이프로 딱 붙여놓고 끝! 이거 뭐 애들 유치원짜리 애들도 만들 만한 거예요. 저거 상하면 버리는 거예요. 저게 뭐 바나나가 뭐 아무리 시퍼런 거 갖다 놔도 2주나 가겠어요. 도대체 의미는 뭘까요? 도대체 뭘 말하고 싶어서 저런 작품을 만들었을까요? 저도 그래서 저거 보면서 작품 이름이 코미디언이라는데 저 의미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보고 제가 모르니까 혹시 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설명할까 싶어서 인터넷으로 엄청 찾아봤는데 아무도 속 시원한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보니까 바나나 하나를 1억 4천에 판다는 게 코미디 같은 일이라 작품명이 코미디언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무튼 저 작가는 안 죽었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의미고 무슨 의도로 저걸 만들었나 지가 설명을 안 해. 지도 설명할 이유, 뭐 설명할 거리가 없는 거죠. 이거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아무도 몰라. 저게 왜 코미디언인지 왜 1억 4천인지 아무도 설명을 안 해요. 그래도 저걸 1억 4천이나 주고 산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제가 미술을 모르는 게 맞겠죠. 예, 제가 미술을 모르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걸 무조건 사기라고 할 수 없는 게 미술품은요 누가 만들었냐가 되게 중요하대요.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자전거 부셔가지고 저렇게 꽂아놓고 아무리 황소머리입니다 해봐야 뭐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예? 저 바나나를 저렇게 붙여놓고 1억 4천이 아니고 참 이게 참 제가 양심이 있는데 1억 4천을 못 받잖아요. 14,000원이라고 해도 저한테는 사람들이 더 사기꾼이라 그럴 거예요. 저거 1억 4천 맞다고 그거 살 사람 마음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피카소 같은 대가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기 293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전히 미술의 세계가 이해가 안 가. 저걸 도대체 저 가격을 주고 왜 사야 하는 건지 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러면서도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 하는 겁니다. 누구 손에 붙들렸느냐 하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저거 아무리 만들어 봐야 사람들이 저거 뭐 관심이 뭐 사는 거는 둘째 치고요. 누가 관심이나 갖겠어요. 자기 손에 이거 붙들리고 이래 봐야 고장난 자전거에 바나나 하나밖에 안 되는 건데 피카소에 카텔란에 이런 능력 있는 작가들 손에 붙들리니까 저게 수억짜리 수백억짜리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우리 자신만 보면 어떻습니까? 버려진 자전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바나나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손에 붙들릴 땐 그런데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연약한 인생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나라를 구하는 인생이 됐고요. 또 놀라운 인생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 골리앗을 이긴 다윗만 보지 마시고 연약한 다윗을 강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뭘 해보겠다 하기보다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먼저 소원할 줄 아는 이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찬양하시면서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